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 자, 시련은 무엇입니까? 시련은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고난의 이유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벌로 응보적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싹스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보적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응보적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장면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고난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은 좀 더 이 벌과 심판의 의미가 강하다면 두 번째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사랑의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인 아들로 받아들인 자를 채찍질 하신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도 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이거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고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잖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유기는 뭐예요? reprobation.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내다 버린 거예요. 무관심.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남의 자식 우리가 신경 써요? 안 쓰잖아요. 우리 자식이나 신경 쓰지 남의 자식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유기. 그냥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훈계적 고난이에요. 훈계적 고난.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욥의 경우처럼 의를 행해왔지만 왜 고난을 겪는지 전혀 모르는 욥의 경우처럼 고난을 왜 겪는지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의인 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만약에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욥은 신실한 의인이고 그의 마음이 정직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욥은 잘못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고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질병까지 찾아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고난 당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욥은 그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신앙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경을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벌을 받았나 보다, 아니면 저 부모가 또 죄가 있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은 대속적 고난이 있어요. 대속적 고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또 서신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 대속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 히브리인들, 노예, 종으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의 고난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돌에도 맞고 또 배를 타고 간다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이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성도의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죄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응부적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훈계적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자, 그러나 세 번째에서 7번째까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고난을 당해요. 욥의 경우처럼, 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원인도 알 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또 성도들처럼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속적인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련들을 이기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는 믿음.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고난들도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이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5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서 이 1장에 보게 되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 학생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테스트. 이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을 봐요. 시험, 테스트. 이런 테스트의 개념으로 우리가 쓸 때가 있고, 또 시험,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우리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유혹.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temptation. 13절과 14절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은 무슨 시험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
자, 거기 13절, 14절에 시험에다가 유혹이라고 써놓으세요. 유혹. 13절과 14절에 있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 거기에 2절에도 시험이 나오고 12절에도 시험이 나오죠. 여기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옵니다. 자, 2절에서 12절까지의 시험은 이것은 테스트도 아니고 이것은 템테이션도 아니고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련, 고난 또는 시련,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과 1장 12절에다가 거기에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련이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시련.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제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련. 그러니까 번역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번역이 조금 여기서는 조금 약했어요. 번역이 정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뭐 기뻐하라. 또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13절, 14절에 있는 것은 유혹, 마귀가 하는 유혹이고 2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에요. 시련. 자,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당해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몸에 왜 이런 사고나 또 질병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까? 마음이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사도는 1장 2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기쁨으로 시련을 이겨라. 기쁨으로 시련을 이겨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이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련 이후에 있을 그 다음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뢰를 해야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련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번역이 잘 됐어요. 시련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자, 아까 고난의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 욥의 경우나 네 번째 소경의 경우나 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이나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나 일곱 번째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고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꾹 참는 거예요. 참아요. 인내. 이 고난이 지나가리라.
이 고난이 지나가리라. 이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이제 해가 다 지고 이제 저녁이 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 지났어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지나면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이렇게 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범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주신 우리에게 사명,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하듯이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로 시련을 이겨라. 인내로 시련을 이겨라. 성도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참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들은 참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난 핍박도 참고 이기고 모든 고난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면서 인내하는 게 인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기서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더 자라게 돼요.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성화를 이루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그 고난과 그 인내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돼요. 성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깊이 이렇게 파면 거기에 돌들 있잖아요. 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금광석도 있고 여러 가지 돌들을 캐요. 그런데 그 돌들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뜨거운 불로 그걸 재련을 해서 그거를 나눠야 돼요. 각 쇠가 각 금속들이 녹는 점이 다 달라요. 금은 몇 도에서 녹냐면 금은 1064도. 1064도로 그 영광로를 올리면은 그 금광석이 거기서 금이 녹아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기서 나온 그 금물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식히고 또 다시 또 불로 이걸 녹이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99.9%의 순금을 얻을 수 있어요. 은은 몇 도에서 녹습니까? 은은 961도에서 녹아요. 녹는 점이 달라요. 은보다는 금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열을 가해야 돼. 더 높은 온도를 가해야 돼.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얽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정금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면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무도 타고 또 돌도 또 타고 녹고 불순물들이 타고 녹아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성화를 이루게 돼요. 성화를. 이 시련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련을 겪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자,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구해야 돼요? 사람부터 구해야죠. 사람부터. 앰뷸런스에다 싣고 사람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가던 뭐 옷짝, 뭐 짐짝, 차 안에 있던 무슨 가방, 뭐 책, 컴퓨터 다 놓고 그냥 사람만 싣고 그냥 싹 가는 거예요. 사람만 싣고. 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우리의 관심, 세상적인 취미 생활, 세상의 어떤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중독, 세상의 것들에 있는 우리의 습관,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그 끈들이, 그것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금같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고 이 고난의 과정에서, 시련의 과정에서 인내하고 있으면 태워질 건 태워지고 깎일 건 깎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거기에 정금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이겨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건 할 거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가정의 위기, 우리 사업의 위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거든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약복강가에서 또 다시 돌아가면서 또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분열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야 우리는 기도한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해도 잘 되거든요. 기도 안 해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사업에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교회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기도해요?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씩 흔들어.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를 통해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은 뭐예요? 이럴까 저럴까. 항상 이럴까 저럴까. 두 가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도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A 양하고 연애를 할까, B 양하고 연애를 할까. 양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A 양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B 양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안 되죠. 정리를 해야죠. 한 사람을 택해야죠. 결혼하려면 한 사람을 선택해야죠. 연애만 하려고 해도 한 사람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도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해야죠. 한 번은 주님을 받다가 한 번은 세상을 받다가 주님하고 세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가정을 향해서도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남편은 당신밖에 없다. 내 아내는 당신밖에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나한테 남자는 당신밖에 없다. 우리 아내들은 한번 집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에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다. 그렇죠. 한 마음을 품어야죠. 우리가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집중력이 생기고 거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마음이 나눠지면 이게 분산돼요. 아니, 분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쪽에서 그걸 끌어당겨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이게 힘이 한쪽으로 가야 한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갈까? 조금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가 항상 그 자리.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한 마음을 품어야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을 내가 잠깐 잃어버린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었고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시련을 이기는 믿음, 시련을 이기는 믿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뿐만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 시련들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들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정금처럼 나오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바쁜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내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더욱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